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32쪽.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5월의 마지막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뒷부분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서기관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힘없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이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을 사기쳐서 빼앗는 서기관들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젊은이들은 다시 벌면 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달라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 홀로 된 여인이 가진 것을 다 잃으면 곧 절망적인 상황에 도래하겠죠. 설교를 마치시고 난 뒤에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얻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헌금한 액수를 반드시 담당자들에게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 넣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규정은 2렙돈 이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렙돈 이상. 1렙돈은 안 된다는 겁니다. 1렙돈은요, 약 100분의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남자가 하루 벌 수 있는 일당이니까요. 헌금의 최소 규정이 뭐냐? 100분의 2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 보시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2렙돈을 넣는 이유가 율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단위인 겁니다. 이 과부의 2렙돈은 1절에 나오는 부자들의 헌금과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게 3절과 4절인데요.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얼마 넣었다고요? 2렙돈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많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 많이 넣었다고 판단하시냐면은 4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기가 하루에 먹고 살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헌금함에 다 넣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깁니까? 최소한 하루는 굶어야 합니다.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전 재산 다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 평가하십니다. 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 넣는다고 해서 자기 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갑에 돈이 있으니까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헌신의 자세를 봐야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 예물을 드리는 내 자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지금 하나님 화가 좀 나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좋은 것은 전부 자기가 다 하고 흔히 말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거 거룩한 예물입니다 라고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요즘 울릉도에 오징어가 나지 않거든요. 오징어 안 난 지 한 3년 정도 됩니다. 교인들 중에 바다에 종사한 사람들은 동구경을 못한 지 한 3년 돼요. 근데 간혹 오징어가 나요. 한 번씩 나요. 양은 많지 않지만. 근데 어떤 장로님은 이걸 가지고 잡으면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팔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일까요? 저도 울릉도 가서 오징어 구경 못한 지가 꽤 됩니다. 오징어는 있어요. 비싸서 손을 못 대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나가서 잡았다고 이거 교인들하고 나눠 먹자고, 오랜만에 잡은 거니까 나눠 먹자고, 이렇게 내놓는 장로님이 계셔요. 팔면 더 돈이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예물은요, 나 자신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드리는 방식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구분합니다. 드리는 방식은 요제, 거제, 번제 이렇게 불로 태우고 손으로 들고 흔들고 이런 의미고요. 내용은 화목제, 크게 나누면 화목제, 속제제입니다. 화목제는 흔히 말해서 내가 기뻐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때 드리는 예물은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양을 잡으면 그 양 일부만 태우고 나눠 먹습니다. 소를 잡으면 일부분만 태우고요. 제사장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못 나눠 먹는 예물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예물은 나눠 먹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양을 가져옵니다. 양을 가져오면 제단 앞에서 내가 먼저 양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한 손을 얹는 게 아니라 두 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안수기도 할 때 똑바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요? 한 손은 안수기도고 두 손은요, 회개할 때 하는 기도거든요. 구약시대 때 양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속죄제 드릴 때 양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양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양이 가지고 죽는 거예요. 양이 죽지만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양이 불태워지지만 누가 불태워집니까? 내가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양은 곧 나예요.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염소는 곧 나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는요, 그건 여러분들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중요한 모임에 가면 옷을 신경 써서 골라 입잖아요. 여자분들은 며칠 전부터 가방하고 옷을 내놓고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옷 없다고 막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나의 표현이거든요. 어떠한 예식에 갈 때에 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의 예물은 여러분들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물에는 내 삶을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귀하다 칭찬하신 이유, 오늘날로 치면 얼마 될까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이 두 렙돈은 2,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요즘 커피 한 잔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그때야 물론 이 돈이 조금 컸겠죠. 지난 목요일 날 탈북민들을 위한 기도회를 갔는데요. 북한 실상을 얘기해 주는데, 북한에 지금 쌀 1kg가 8,000원 한대요. 북한 돈이고. 그런데 평균 봉급이 4,000원이래요. 한 달 벌어도 북한에서는 쌀 1kg를 사 먹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은요, 예물을 위해서 자기의 하루 삶을 포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두 렙돈이 이 여인의 생활비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헌금을 함으로써 굶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하루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부자들은 이 과부보다 분명히 더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칭찬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물론 그 예물도 귀한 예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하루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돈주머니에, 요즘은 지갑이지만 옛날 같으면 돈주머니에 동전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요, 봉사할 때요, 남들보다 최고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조선사를 하면서 5월 달에 받은 선물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저한테 열쇠고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미키마우스 열쇠고리. 제가 유년부를 담당했거든요. 1, 2, 3학년. 아마 엄마가 그렇게 시킨 것 같아요.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3학년 아이인가요? 그때 얘가 2학년인가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준 이 미키마우스 열쇠고리는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요. 왜일까요? 그 아이의 최고의 준비물이거든요. 최선의 준비물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하루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도 여러분의 삶을 드린다는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인들이 말 중에 몇 가지 저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용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시간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죽지는 못하지만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는 제물을 딱 정해놨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입니다. 흔히 옛날에는 저도 몰랐는데요. 고운 가루로 번제 드리면, 속죄제 드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꼭 속죄제는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고운 가루로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부자는 소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중산층은 양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뭡니까? 자신의 삶의 처지에 맞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소 갖고 온다? 이거 아니에요. 부자가 고운 가루 가지고 온다?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밀가루 가지고 와요. 왜요? 그 사람은 그게 최선이거든요. 레위기 23장 31절을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을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물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창세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살던 롯이 전쟁이 패함으로써 소돔왕이 전쟁이 패함으로써 포로로 끌려가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찾으러 갑니다. 318명의 가병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내려오면서 누구를 만났느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에게 자신이 롯을 구하면서 취했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줍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오신 분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하시는데요, 11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11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의 11조도 좋지만 시간의 11조도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만 예배드리는 선도의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 섬기의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봤던 영상 중에 하나가 예수원 가는 영상이에요. 저도 예수원은 가보지 못했어요. 가봤다는 건 구경은 가봤습니다. 예수원 구경은 가봤는데요. 거기 가서 생활은 하지 못했어요. 우리 때는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신학생 때 채플이 있습니다. 채플을 한 주에 2번씩 드려야 되는데 이거 이제 결석 몇 번 이상 하면 우리 학교는 선택의 여지가 딱 2군데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가든지 예수원을 가든지 그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됩니다. 가서 며칠 있다 와야 됩니다. 요즘도 젊은이들이 예수원 많이 갑니다. 제주도 가면 예수전도다 열방대학 있습니다. 거기 가면 젊은 애들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잘하다가 딱 멈추고요. 거기 옵니다. 하나님께 만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간들 중에 하나님께 얼마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하루 시간 중에 얼마 정도 될까요? 없는 분들이 참 많겠죠. 그래서 흔히 농담으로 후탁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성경에 먼지가 꽁하니까 후 불고 탁 친다고 해서 후탁교인이라고 그러죠. 어느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한다고. 그래서 말이 되냐고. 어떻게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하냐고. 잠은 언제 자고.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시간은 2시간에서 한 3시간 된대요. 나머지 시간은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생활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실 시간의 11조는 쉽지 않아요. 이게 하루가 24시간인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돼요. 어떨 때가 됩니까? 늘 말씀 묵상하고 찬양 듣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시간. 그런 생활을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주일은요, 생명과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출애굽 16장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특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사실 저녁에 드렸습니다. 왜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성도들의 대부분이 우리가 제가 말하는 상황은 이 초대교회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게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예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낮에는 돈 벌러 가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예배드립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는 교회는 조금 더 달랐죠. 그들은 왜냐하면 안식일의 개념이 있으니까. 안식일 개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해가 7시 반 돼도 흔합니다. 요즘처럼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해 뜨면 일하기 시작해서 해가 져야 일을 멈추는 시대입니다. 노동법이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 먹고 와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만큼 소중했던 거죠. 저는 부교육자 때요, 포항에 해병대가 있잖아요. 주일 아침에 일부에 보면, 제가 부목사 때 일부 예배가 7시 반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부모가 해병대에 있는 자녀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분들은 객직분들이에요. 아침에 와서 애를 데려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 전에 와서 위수 지역을 못 벗어나니까 포항에서 자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오는 해병대원. 제 눈에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어디 가실 일이 있으시면 예배를 드리시고, 요즘은 어느 교회든지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6시 반부터 일부 예배 드리잖아요. 포항은 7시 반 정도부터 일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셔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 건너편에 사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휴가 때 이제 내려오면 꼭 예배를 드리러 와요. 일부를 드리고 오고요. 일부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자매가 3일교회에서 청년부 순장인데 2시에 청년부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순원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관리해야 될 순원들이 10명 있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 다녔던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에 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기차 타고 가면 맞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선배가 있는데요. 분당에 어느 큰 교회를 다닙니다. 이 형은 고향교회 예배를 안 드려요. 명절에 내려오면
주일이다 싶으면 본교회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뭐 농담 반 진담 반 하는데 뭐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어딜 가셔도 가셔야 돼요. 주일 예배는요, 오늘날 같은 시대는 모르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모내기철이잖아요. 한참 손바쁜데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되니까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교회를 갑니다. 뭡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는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끝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교회도 우리처럼 임직식을 이제 장로님을 핏해가고 임직식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노예 끝나면 이게 일제히 임직식을 쫙 하거든요. 안 한다는 거예요. 미뤘다는 거예요. 왜 미뤘어요? 그러니까. 임직자들 중에 한 명이 숙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숙제예요? 목사님이 이제 임직자 교육을 한 3개월 하면서 숙제를 5가지 냈대요. 첫 번째 숙제, 예배 잘 드리기. 두 번째 숙제, 봉사하기. 세 번째 숙제, 교인들하고 친교하기. 네 번째 숙제, 말씀 공부하기. 5번째 숙제, 전도하기. 근데 임직자 10여 명 중에 한 사람이 이 5번째 숙제를 안 한 거예요. 그 한 명 안 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속을 했대요. 우리 임직 교육 받는 요 2달만큼은 우리가 요거 5개를 꼭 한번 해보자. 꼭 요거 한번 꼭 실천해보자. 그 목사님 믿음이 좋은 건지, 교인들의 믿음이, 참고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더 좋은 건지. 여러분, 특히 이제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 계신데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물론 스무나는 조금 동네가 큰 동네이지만 전부 다 이 교회는 다른 5교회보다 작은 교회예요. 성도들 구성도 그렇고 아주 약한 교회였어요. 에베소로 있는 교회는요, 에베소 도시가 인구가 얼마냐니까 25만 명이에요. 그게.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서울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만도 안 돼요. 거의 구한말쯤 가야 10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에베소의 인구가 25만 명이에요. 주변의 도시 다 커요.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스무나는 동네가 인구가 한 10만 되는 도시인데요. 빌라델피아는 그러지 못했어요. 교회가 다 작아요. 다 어려운 교회. 근데 주님께서 그 2교회를 칭찬하셨어요. 왜요?